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다 함께 아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내용상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1, 2절 말씀인데요. 선생된 자들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영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 잘못되었을 때 심판도 그만큼 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영향력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여기의 말씀은 작은 키가 배의 방향을 정하듯이 사람의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전 인격과 인생의 삶을 좌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언어의 가공할 능력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언어에 길들이지 않는 이유, 사람의 말이 사람에게 길들여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동물과 짐승들은 사람이 제어할 수 있는데 막상 사람인 자기 자신이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자신이 하는 말은 제어할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왜 사람이 자신의 말을 자신이 스스로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처음 지으셨을 때도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그럼 언제부터 사람이 왜 이렇게 자기 말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을까요? 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이 범죄했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죽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졌다, 단절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떻게 살도록 되어 있었느냐 하면 영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 고통 없이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지구를 관리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말을 제어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뜻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에서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휴대폰을 처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면 그것이 통신사의 고유 번호를 부여받아서 통신사와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개통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휴대폰만 가지고 있다. 그 휴대폰에는 물론 소프트웨어, 모든 기능이 다 깔려 있어요. 하지만 고유 번호를 부여받아서 전파 기지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개통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의 기능은 휴대폰의 기능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말씀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영이 통하지 않으면 인간에게 주어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됐다 하는 것은 인간의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거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이 몇 세에 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그 후에 자손들을 계속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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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더라가 계속 나옵니다. 이제 그것이 시사하는 바도 있습니다. 이제 죽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는 살아날 수 없고 살려주시는 영이 오셔야만 되는 거죠. 자, 하나님과 단절됐다는 것은 누구와 연결됐다는 뜻일까요? 사탄과 연결됐다는 뜻이에요. 사탄의 영,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의 영에 악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없는 저주받은 상태가 됐다, 그런 뜻입니다. 자, 학교에서는 선생님의 영향력이,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선생님의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이념 교육을 하게 되면요, 엄청난 영향력을 끼쳐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키겠어요? 주체사상을 교육시키죠. 그리고 우리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자유주의와 인간의 존엄성을 교육시키고 민주주의를 교육을 시켜요.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라난 사람이 그 받은 교육이 자신에게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생각이 그렇게 되고 마음도 그렇게 씀씀이를 쓰게 되고 말도 교육받은 말을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과 두 번째 내용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가공할 만한 능력, 어느 정도로 대단하냐.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말씀이라는 말 속에는 지혜와 설계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요즘 3D 프린터라고 하는 전자장치가 발달이 돼서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다가 집을 짓는 순서와 어떤 재료를 어떻게 결합을 시키고 조합을 시키라는 이런 프로그램을 입력을 시켜놓고 그 기계를 또 그 컴퓨터를 기계에 연결시키면은 기계가
집을 지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다 하는 그 말씀은 마치 사람이 설계를 해서 컴퓨터에 집을 짓는 프로그램을 입력해 놓는 것과 같아요.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주와 만물을 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설계를 해놓으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컴퓨터 3D 프린터도 자동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실까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에 무엇을 지으시고 하는 그 말이 설계대로 됐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말씀 그대로 우리가 과학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사실 그대로임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구원은 어떻게 해야 받나요?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렇죠? 그렇다면 축복은 어떻게 받을까요? 여러분, 복을 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네, 복을 받고 싶지요. 네, 복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럼 복은 어떻게 받느냐 그 말이에요. 한낱말입니다. 한낱말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복은 무엇으로 받느냐 하면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우리 삶에 힘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있죠? 로마서에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함으로써 받는 복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같은 신명기 28장 뒤쪽에 보면 50절에서 보면 순종하지 않을 때 받는 저주와 징계와 질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순종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즉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고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아멘?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더 큰 뜻은 없을까요? 순종함으로 복된 삶 사는 것도 복음이잖아요. 그게 복된 소식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뜻은 없을까요? 저를 낯설게 바라보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는 한 영으로 구원받은 성령, 하나의 성령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낯설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3단계 더 큰 뜻 생각해 보셨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평소에 한 곳에 정리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의 더 큰 뜻, 세 번째 더 큰 뜻은요,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거예요.
아시잖아요. 들어서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나라의 능력, 어둠이 없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모든 질병을 고치신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게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한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된다고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지으시고 흙으로 그 몸을 빚어서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심으로 생영, 즉 혼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영에다가 육신을 입히면서 혼을 불어넣었어요. 그 혼은 생각과 마음과 의지, 즉 합해서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살아 움직이는 인격체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인격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유 선택 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지 말라고 한 걸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행이 온 거예요. 그것이 아담이 타락한 이유예요. 자유 선택 의지를 잘못 쓰면 타락하게 된다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길러보시면 어때요? 부모는 이것을 선택하고 하기를 바라는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저것을 선택하고 다른 걸 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속에 부모가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다른 걸 해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 같은 게 있어요. 아이들에게만 있을까요? 아이들에서 자라난 어른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도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노아의 홍수 때 심판을 하셨죠. 이거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닌가요? 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지으면 멸망시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의미는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구원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선택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순종하면 복 받는 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우리 그대로 믿습니다. 그런데 순종해야지 하는데 순종되나요?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죠? 순종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이 회복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고 사탄과 연결된 그 상태가 어떻게 하면 사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께 다시 연결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은 그분에게 순종한다는 뜻이고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것에 내가 순종한다는 뜻이잖아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은 내가 지금 사탄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했다고요. 그런데 복종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면 복종이 되냐고요? 낮아져야 복종이 되죠. 자신을 낮추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순종은 하고 싶은데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그게 순종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프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성령의 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는데 여러분의 폐부가 찔리는 것 같지 않으냐 그 말이에요. 내가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있다는 것은 누구와 같아졌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에 올라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하는 그 사탄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가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탄의 영이 지배를 받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단절시켜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무엇로 끊어주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도 기억난다고 하세요. 지금 들었잖아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멸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단절됐잖아요. 15절의 말씀을 보면 죽기가 두려워서 평생 사탄에게 매여서 종로로 타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의 유혹을 받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자, 그런데 그 죄를 짓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또 다른 법이 한 지체 속에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죄의 법.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걸 단절시켜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이고 부활하심이에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을 멸하는 것이 되느냐?
믿어야 되는데 믿어지나요? 똑똑한 사람들 같으면 거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순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려는 사람들은 의심을 안 해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게 사탄을 멸하는 게 되지?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 의심. 이 대목에서 좀 웃어야 말이 통하는 건데 제가 좀 간접적으로 얘기했거든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나시죠?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케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을 멸하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언하신 거예요. 자, 또 하나 증거를 댈까요? 십자가 죽으심이 어떻게 사탄을 멸하는지 증거 될까요, 말까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낼 때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바로 왕과 애굽 땅에. 근데 9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때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나요? 안 놓아줬나요? 재앙이 올 때는 놓아줄까 하다가 지나가면 놓아줄 수 없지. 얼마나 큰 재산이고 좋은 인적 자원이에요. 종으로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 왕, 그가 언제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줬죠? 10번째 재앙을 내렸을 때예요. 장자들을 죽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났죠? 어떻게 구원받았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문 인방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하고 살아났어요. 유월은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은 유태인의 3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명절이에요. 절기예요. 지금 제가 이 얘기 왜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어떻게 사탄의 권세를 멸하는 것이냐? 사탄 바로 왕이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사탄으로부터 백성을 끌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의 자녀들을. 그러면 이제 이해가시나요? 네. 이렇게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고 두 번째 질문이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슬쩍 지나갔죠? 네. 자, 세 번째 질문은요. 성령이 먼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먼저였습니까? 네, 십자가 돌아가심, 십자가 죽으심이 먼저죠. 네.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었다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성령이 그 역할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탄의 권세를 멸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라는 말은 중심이고, 중심이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 속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 양심 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어디에 계셨어요? 제자들 곁에 계셨죠. 자, 그럼 제가 네 번째 질문. 부부가 함께 나란히 있어요. 옆에 있어요.
그 옆에 있으면 두 사람이 항상 똑같은 생각하나요? 아니죠. 생각이 똑같지 않아요. 함께 하지 않아요. 동행하지 못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떠나감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유익인 이유가 뭐예요? 이제는 내 안에 내가 들어가 살겠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에요. 곁에 있을 때는 동행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내 마음 심중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나를 낮추고 순종하기만 하면 그분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사탄을 멸하시고 이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실 수 있느냐? 제가 전번에 연속적으로 이런 설교를 했어요. 선악과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영적 전쟁이란 무엇인가? 1년에 설교를 했는데 그것은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별개의 설교가 아니고요.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회개해야 세례 받는다는 것은 죄 씻음 받는다는 뜻이고 물에 들어갈 때 죄에 대해 죽고 물에서 나올 때 새 생명을 부여받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죄 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죽었습니까? 우리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내 죄와 함께 내가 죽었단 말이에요. 나의 옛사람이.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내가 살아있죠? 네,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내 분변에 안 맞으면 기분이 나쁘고 내 말을 거스리면 화가 나고 계속해서 거스르면 밉고 나한테 손해를 끼치면 죽이고 싶고 이게 살아있다고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지배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성령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성령께 기도하는 것,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 악영향, 우리 그 영혼이 사는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영향력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누룩이라고 그랬어요. 부패시키는 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제 경계를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해.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마음을 주시는데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저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네. 근데 사탄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서 나쁜 길로 살짝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전쟁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전쟁할 거 아니에요. 주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그쪽을 향해서 방어를 하고 전투태세를 준비할 거 아닙니까? 주적이 누구예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사탄이죠. 근데 사탄이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것을 우리가 눈치를 못 채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전쟁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걸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을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의 90%가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함으로써 우리 죄를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걸 통해서 사탄이 나를 지배하려고 한다는 걸 깨달을 때 이게 영적 전쟁의 준비 태세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적 전쟁을 위한 군사의 삶이에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의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는 것이 농부의 삶이죠. 농부의 신 하나님 아버지가 농사를 지는데 우리가 그 농부로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추수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면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받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이 부부 관계에서도요, 누가 누구의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아내가 남편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어떻게 되죠, 이제? 네, 바뀌어요. 방향이 바뀌어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과 이세벨이 있잖아요. 엘리야와 대결을 이제 벌였잖아요. 아합 왕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다 하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당신이야말로 당신과 당신의 조상이 이 백성을 괴롭게 한 장본인이다라고 지적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아합은 그러한 엘리야를 어쩌지 못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엘리야에게 당한 일을 집에 와서 얘기하니까 그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뭘 걱정하냐? 엘리야를 죽이면 되지 않냐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은 나쁜 사람이긴 한데 엘리야를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만큼 악하지 못했어요. 어리석은 나쁜 놈이었어요. 어리숙한 나쁜 놈. 그런데 이세벨은 악독한 나쁜 간교한 나봇의 포도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아합이. 근데 팔라고 그러니까 안 판대. 이 성경에 보면 이게 팔 수 있게 돼 있어요? 없게 돼 있어요? 각 지파에게 나눠진 땅은 팔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못 판다고 했어요. 걱정한 거예요, 집에 와서. 그러니까 이세벨이 어떻게 했어요? 나봇이 그 죄를 졌다는 것을 거짓 증인 둘을 세워가지고 포도원을 뺏어버렸잖아요. 야, 이게 아합이 이세벨의 영향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센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센 사람의 영향력을 미쳐요. 자, 강한 정부, 독재 정권이 백성들을 강하게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싱가포르 같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독재를 하는 그 나라는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근데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 이런 나라는 대통령이 나라 경제를 망가뜨림으로써 백성들이 고통을 겪게 하잖아요. 그러한 정부, 그러한 통치자는 악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차단해야 되는데 차단하지 못하면 고스란히 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언론 매체. 이게 참다운 뉴스를 전하면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 가짜 뉴스를 전하면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자, 인터넷상에서 인터넷 미디어 매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좋기도 하고 나쁘고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가지고 발전적이고 어떤 성장하는 창조적인 매체로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걸 창조적이고 발전적 도구로 써요? 아니면 그 나쁜 영향을 받기가 쉬워요? 나쁜 영향이 받기가 쉬워요. 어린아이들 보면요, 게임 중독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일부 사람들은 음란 사이트에 중독이 돼요. 그렇게 되면 엄청난 악영향을 받게 돼요. 그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성경 묵상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가수들 중에 뭐 사랑의 슬픔, 인생의 고통, 뭐 이런 거 노래하는 가수들 잘 안 풀린다고 그래요. 가사대로 죽음을 맞이하는 가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자살 사이트를 맨날 같이 자살 사이트를 찾아다녀. 그럼 그 사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살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악한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이걸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걸 차단시켜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 보면 이런 거 있죠. 노래방이 있죠. PC방이 있죠. 전화방이라는 거 있죠. 잘 모르시는구나. 순진하시는 거죠. 그만큼. 휴게방이라는 거 혹시 아나요? 휴게방. 네, 쉬는 방이란 뜻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방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왜 그거 만들죠? 그냥 피곤하니까 와서 쉬라고 만들어 놨어요? 삭막한 세상에서 즐거운 노래 부르고 행복하게 살라고 만들었어요? 돈 벌려고 만들었죠. 그런데 그 돈 벌려고 만든 그걸 통해서 지금 사탄이 어떻게 하는 게 사람의 영혼을? 나쁜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언어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좋지 않은 영향으로 끌어가는 것이 말이에요. 말은 하나님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사탄처럼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용어로 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이 말씀 중에 13절부터 18절까지 내용을 보면 위로부터 온 지혜와 땅에서 온 지혜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15절에 보면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 다툼, 거짓말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말을 주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귀신은 그러니까 사탄 마귀의 쫄병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귀신보다 더 강한 세력, 엄청난 능력을 가진 것이 사탄 마귀다 그 말이에요. 시기 질투는 육신의 정욕 때문에 물질을 취하고자 하는 것,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럼 자랑하는 건 뭐예요?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그 자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 죄죠? 자랑이? 우리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될 우리가 자기를 자랑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하는 교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모르게 나를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시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낮아지고 겸손함을 유지해서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양보하고 나를 비우고 포기하고 내가 죽지 않으면 순종 안 됩니다. 이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주님의 말씀이 나의 말이 되게 하는 길이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 순종을 하려면 내가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떨 때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깨달을 때 내가 죄인임을 절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낮아져요? 나 죄 없어. 나 구원받았으니까 죄 없어. 다 해결받았어. 이런 자세로 살면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의 기도가 안 되면 낮아질 수 없습니다. 그럼 구원받았는데 그럼 여전히 죄인이란 얘기냐?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아시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의인일 때는 누구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말씀 밖으로 나가 있으면서 내가 의인이다 그러면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께 속이는 거예요, 자신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생활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 하는 것을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그리스도 밖으로 한 발짝 내딛는 순간 누가 달려와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기다리고 있어요. 너의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유혹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다운 죄를 지어요. 어른은 어른다운 죄를 지어요. 그렇죠? 신앙적 어린아이는 신앙적 어린 죄를 지어요. 신앙적으로 높은 사람은 더 큰 유혹이 와요. 어느 정도의 유혹이 오느냐? 완전 패가 망신할 정도의 유혹을 한다고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회사에서 배임 횡령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성적인 유혹에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한 세기를 전 세계 기독교를 부흥시킬 만큼 유능한 부흥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세기 동안 대한민국 기독교를 부흥시킬 만한 유명한 부흥사가 끝까지 그 깨끗한 믿음을 지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에게도 희망이 보이죠. 그런데 그분들도 그분들의 높은 위치에서 그분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유혹을 한다고 말해요, 사탄이. 그러니까 믿음의 단계 10단계가 있다고 그러면 각 단계마다 그 단계에서 무너질 수 있는 유혹이 다 누구에게든 올 수 있다는 겁니다. 목사에게는 더 큰 유혹이 올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사탄이 유혹하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유명해진 분들이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이 성경에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라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유능하고 기독교 부흥 역사,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게 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그런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까? 이거 참 아이러니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 다원주의 사상이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사람 중심의
행정 사람 중심의 정치,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과 우주는 누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거 빼놓고 사람 중심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면 그게 뭐예요? 이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위험하고 무서운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에 빠지느냐? 누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사탄의 능력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종교통합운동, 에큐메니컬 운동을 통해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기 위해서 예비되는 사건들이에요.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 대한민국에 영향력을 끼치는 유명한 목사님이 동성애 용인하는 듯한 설교를 한 사람을 책망하지 않고 옹호하고 두둔하는 듯한 설교를 해가지고 문제가 심각하게 이제 확산이 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항상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써 회개하는 삶을 통해서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그 안에 있어야만 내가 죄의 유혹에서 이길 수 있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자, 우리가 거짓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짓말을 해요. 저도 합니다.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의도적 거짓말도 있죠. 근데 이 거짓말이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사탄의 것이에요. 사탄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왜곡시킵니다. 그 말을 들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을, 영을 분별하는,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판단 기준으로 해서 영들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갖지 않으면 누구든지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성경에 근거해서 내가 신앙생활 속에 내가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면밀히 성찰하시고 분별력을 갖추셔야 돼요.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샘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그 말은 우리는 사탄의 영에 연결되지 말고 주님이 십자가로 단절시키고 끊어놓으신 사탄에게 다시 지배받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연결되는 삶.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 얻는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함께 하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충만해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삶. 그리고 하늘의 영광을 이 땅에서 맛보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그러한 분별력과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